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이 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마 한밤중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때 8절의 말씀처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9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 이 천사죠. 주의 사자가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불빛은 굉장히 거룩한 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목자들이 있는 곳에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광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두루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불빛이 목자들을 한순간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불빛 가운데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은 이 주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주의 영광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영광, 이것은 무엇인지, 누가는 이것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이 주의 영광,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용례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서 24장을 한번 펼쳐서 보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서 24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았으면 합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출애굽기서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음에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 위에 이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내산 위에 보였고 그리고 그 모습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은 뭐죠? 오늘 이 시내산에 임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은 이 맹렬한 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 가운데 임했을 때 드러난 주의 영광은 뭐죠? 그때는 광명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맹렬한 불로 드러납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33장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주의 영광이 뭔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느니라. 죽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반석 그
틈새에 이래 틈이 이렇게 반석 틈이 보이는 그 자리에 모세를 세우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틈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십니다. 그때 모세가 보았죠.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얼굴은 못 보고 등을 보았습니다. 뒷모습을 보았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례는 또 레위기서에도 등장하고요. 레위기서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 제단에 제물을 얹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서 제단에 제물을 사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은 뭐죠? 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영광을 보면 무서워 두려워서 막 떱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두려워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그곳에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할 장소를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소이죠.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앉는 자리, 자신이 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벗개를 덮는 뚜껑, 벗개를 덮는 뚜껑을 그 하나님 자신의 임하는 자리,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막, 성전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룹의 천사가 양옆에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휘장이 있는 것이죠. 휘장 넘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휘장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것이죠. 누가복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영광이 뭘 의미하는지, 또 왜 이들이 크게 무서워 떠는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또 누가가 지금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천사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주의 영광의 그 빛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오히려 지금 천사들로 통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계시는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된 소식 해서 우리 이제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때가 도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가 서로 화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그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이 보면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사라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질 날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단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밤에 탄생하신 이 한 아기로 통하여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변화를 이루어 놓는 이 새 시대를 열어 놓는 분,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다윗의 동네에 두 번째 다윗인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들처럼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변화를 이루어 놓아 가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던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약속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이분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렸던 분이셨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이분이 다윗의 동네에 찾아오셨다고, 탄생하셨다고 천사는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1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분은 주이십니다. 주시니라.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이분은 주시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붙여 쓰는 표현입니까?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서 적용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분이 바로 주시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기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분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인간이고 또 가장 완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씩 자기의 인성을 걷어내시고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이하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지날 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처럼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고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자기의 신성이 드러날 때가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셨을 때 얼굴은 마치 해와 같이 빛났고 주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무서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다윗의 동네에 두 번째 다윗으로 새 시대를 열어 젖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였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자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이 말에 대한 확정으로서 어떤 표적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는 것에 대한, 이 소식에 대한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가 제시하고 있는 표적은 너무 비천한 표적입니다. 어떨 때 황금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한 물건을 탁 주면서 이것이 표적이다.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 구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주의 영광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불빛, 주의 영광,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신데 거기에 대한 표적으로서 제시하는 그 표적은 너무 비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의 탄생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실제 탄생에 대한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주의 영광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유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영광이 구유에 누인 그 연약한 아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부터 이 아이가 구주의 사역을 해 나갈 때 가장 가난한 형편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발견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주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사역은 구유의 모습처럼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이것은 훗날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영광, 참 조화될 수 없는 역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십자가를 비참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 비참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고 정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우리는 이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 자기가 이루어 놓으실 사역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노임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가장 비참한 자리에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믿음은 마음의 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손으로 받는 요게 믿음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손으로 딱 받는 거, 여러분, 요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 이 좋은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아기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어지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을 보면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구유에 대한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좀 구유가 주는 이 아이콘을 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그런 주님께서, 구유에 시작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항상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또 같이 소망하며 기쁨으로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에 환한 불빛으로 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